우리가 오늘은 이제 그 성화 두 번째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 성화에 대해서 살펴볼 때 성화란 무엇인가라고, 또 성화의 단어적인 의미, 성화의 시작은 언제 시작되느냐, 그리고 성화의 범위, 어디까지가 성화를 이루어져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라고 하는 거, 우리 거룩한 삶이다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단어적 의미는 구별되다, 우리가 분리되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부터, 죄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화다. 그리고 이 성화의 시작은 바로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시작되는데, 성령의 내주하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성령이 내주하시고, 성령이 내주하심 그 순간 우리는 성화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좀 더 신학적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칭의가 이루어지면 동시에 성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는 분리될 수가 없다. 동전의 양면과 같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화가 없는 칭의가 없고, 칭의가 없는 성화는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럼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사는 겁니다.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 그 사람은 의로운 칭의, 하나님으로부터 의롭게 됨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화의 범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전인격적으로, 한 부분만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성화는 언제 끝나는가? 오늘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처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까지 계속된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며 사는 동안 성화는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적으로는 주님 재림하실 때 이제 성화가 멈추게 되는 거죠. 이제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화로운 존재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의 상태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성화는 이 땅에 시작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화가 없는 영화는 또 없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끊임없이 옛사람과 새 사람의 투쟁으로 이루어집니다. 항상 우리 안에는 이 두 싸움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 안에서 두 법이 싸운다. 하나님의 법과 이 세상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싸우고 있는 것. 그러니까 옛사람과 새사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잔재하고 있는 이 우리의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 우리를 끈질기게 미혹하여 거룩함의 자리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옛사람이 단번에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싸움은 언제 끝나냐면 죽음에서 끝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의 거룩한 삶은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온전히 이루었다, 이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웨슬레가 완전한 성화를 이야기하였지만,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는 완전한 성화는 사실은 불가능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우리는 완전한 성화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끊임없이 이 성화, 거룩한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는 것이고, 옛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몸부림을 해야 합니다. 그거를 죄 죽임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죄 죽이는 자리에 있어야 한다.
죄를 죽인다라고 할 때 그 죄는 우리에게 보통 잘 나타나는 탐심과 또 교만과 같은 우상 숭배에 이르게 하는 이런 죄를 죽이는 일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으로 나아가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화를 위해 혼자 하기 힘드니까 성도가 서로 격려하고 힘쓸 수 있도록 서로 도구해주고 그리고 또 위로도 해주고 또 서로 힘을 합하여서 이 성화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바로 성화를 이루기 위함입니다.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죄를 져도 누구 하나 이 죄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지만 함께 있을 때는 그 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칼을 날카롭게 하듯이 성도들은 서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게 하는데 큰 동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가 도와줘야 됩니다. 혼자 성화의 자리에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함께 도와주면서 이 죄와의 싸움을 이기고 그리고 거룩함의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성화는 구원의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성화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고 성화는 구원받은 자의 열매입니다. 행위로 우리는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그 착한 삶을 잘 살아내는 거죠. 왜냐하면 타락한 인간은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특별히 영적인 선은 결코 행할 수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선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선을 행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났기 때문이죠.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화는 구원의 열매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선한 행실들은 구원 얻음에 혹은 의롭다함에 어떠한 공로적인 성격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행이 구원 얻는 일에 어떤 공로도 행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얼만큼 우리가 선을 행해야 하나님의 구원의 조건에 맞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였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셔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열심히 우리 다 최선을 다하여서 선을 이루면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그렇게 열심히 돌을 닦는 사람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의 선에 하나님의 의로움에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므로 선은 구원의 어떤 공로를 가질 수 없고 우리의 구원은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고 성화는 이렇게 의롭게 된 자의 삶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은 자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의 삶에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통하여서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구원의 열매로서의 성화는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와 고마움을 보여드리는 그런 노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렁이만도 못한 존재를 자녀 삼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저를 사람으로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 입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타내는 것. 그래서 구원받음에 대한 감사의 열매가 바로 성화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을 보게 되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이게 혼자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있어서 선을 행하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빌 게이츠 같은 갑부라고 한다면 선을 행하는데 다 좋겠죠. 그래, 그렇지 못하잖아요.
여러분도 빌 게이츠 같은 돈만 있으면 다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저 모든 사람이 나눠주고,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빌 게이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작은 자들이 함께 모여 교회를 이루고 그 교회가 선을 향하는데 힘쓰게 하는 겁니다. 그 교회가 지역에 존재하면서 지역의 선을 행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합당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오해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는데, 교회는 이렇게 구제 기간은 아니지만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죠. 구제 기관이라고 할 때는 구제를 목적으로 하여 돈을 모금하는 곳이 기관이에요. 그러나 구제는 누구나 하는 거고, 모인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하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지역에 있는 어르신들을 돕고 독거노인들을 돕고 이 하는 모든 것도 사실은 선을 함께 행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로 나누어주기를 열심히 하라. 많이 나눠줄수록 좋은 겁니다. 흘려보낼수록 복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 우리가 안정이 되어 많이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기쁨을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선한 행실로 하나님의 구원 은혜를 또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구원받음의 열매이고, 또 성화는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감사라고 한다면, 또 성화는 내가 구원받았음을,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런 도구가 됩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에 보니까,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잖아요. 우리 행위로 구원받지 못하죠. 구원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어요. 거저 받았다고요. 거저 받았어요. 그 거저 받은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게 뭡니까? 우리의 성화를 통해서, 우리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증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할 수 있느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찬미하고 그 은혜를 증거하는 거, 그게 바로 성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왜 너는 그렇게 사람들을 위하여 선을 행하느냐 할 때, 내가 그리스도께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구원의 은혜, 벌레만도 못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다.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 선한 행실들은 자기의 믿음을 확실하게 증거하기도 하는 겁니다.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내 믿음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말로만 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내 믿음이 증거되어지는 거죠. 그게 가장 강력한 그런 증거라고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잘 보게 되면, 또 이 성경의 가르침을 보게 되면, 특별히 바울과 같은 사람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여 증거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 그죠? 그래서 그가 그 일들의 은혜가 충만하기 때문에 자신은 온 생애를 다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감당하는 건 바로 내 믿음을 증거하는 행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그 사실을 잘 보아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성화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그 원동력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원동력이 어디 있을까요?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원동력은 어디에 있을까요? 무엇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죠? 이 말씀드렸는데, 뭐가 오면 바로 시작한다고요? 네? 네? 대답을 해보세요. 아니,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성화, 거룩한 삶의 원동력,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말씀드렸는데, 칭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성화가 이루어진다 그랬잖아요. 그 원동력은 칭의에 있는 거죠. 칭의가 없이는 성화가 나올 수가 없으니까 또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도대체 제 얼굴만 보지 마시고. 그러니까 칭의가 바로 성화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길은 칭의다. 그래서 항상 성화는 어디로 돌아가요? 칭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항상 칭의로 돌아갈 때 그 칭의는 뭐죠?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가 엄청나게 선을 많이 했잖아요.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았잖아요. 근데 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게 무엇 때문이라고요? 칭의 때문이다. 그 칭의는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내가 거룩한 삶을 열심히 살고 선을 열심히 했어도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랑할 게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선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어디서 왔기 때문에요? 칭의에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에서 왔기 때문에 내가 자랑할 게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화를 끊임없이 생각할 때 우린 반드시 칭의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이 죄의 욕망을 버리고 거룩하게 되는 일은 복음의 말씀을 적용함으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함으로 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열심히 한번 죄와 싸우면 내가 거룩하게 될 수 있지. 내 욕망을 버리는 싸움을 하면 내가 정말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지. 불가능한 겁니다. 내 싸움이 되는 것이 아니고 복음이 내 안에 적용되어질 때, 말씀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고백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칭의를 잃어버리면 도덕주의자나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칭의를 잃어버리면 반드시 도덕주의자가 되거나 바리새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바리새인이 되지 않고 도덕주의자가 되지 않는 길은 반드시 칭의를 기억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건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죠? 값없는 은혜로 구원받았고 예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내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금 앞으로 생각하면 믿음의 증거가 되고 감사의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런 것들은 계속해서 함께 생각할 때, 칭의를 생각하면 성화가 나타나고, 성화를 생각하면 칭의가 떠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덕주의자나 바리새인으로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도덕주의자나 바리새인이 많이 되는 이유는 바로 이 칭의를 망각하였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칭의를 망각하면 지금 보이는 나의 행위가 아름답게 드러나겠죠. 여러분 보세요.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합니다. 헌신합니다. 헌상도 하고 봉사도 하고 거기다가 교회 청소도 하고 식당 봉사도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랑할 만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을 자랑할 만하잖아요. 근데 그 자랑이 중심이 되어지면 우리는 누가 되죠?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다 그걸 자랑했어요. 그러나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상할 수 있고 내가 교회에서 봉사할 수 있고 내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에요? 무엇 때문에 가능해졌죠? 네? 칭의 때문에. 하나님의 칭의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보세요. 이 교회 밖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들이 교회를 합니까? 그러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위를 받아서 그들이 그 선한 행위로 인하여 슬픔을 잊고 기쁨을 갖게 되고 또 삶의 의지를 갖게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교회에 와서 섬기지 않아요.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쓰지 않습니다. 왜요? 그들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요? 칭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우린 바리새인이 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칭의를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8번째인데 성화를 이루는 훈련은 어떤 것인가? 사실은 성화를 이루어서 죄의 욕망을 이기는 훈련, 그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첫째는 주 예수의 피가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한다고 선언함으로 죄의 욕망을 이겨야 합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고백이죠. 그러니까 주 예수의 피가 바로 나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였다. 그래서 칭의를 선언하는 겁니다. 내 안에 칭의를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두 번째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내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처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다 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그래야 죄의 욕망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나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선언한 나의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단이 끊임없이 나의 옛사람을 끄집어내려고 그러거든요. 야, 너 옛사람, 너 옛날 일 살았지 않았냐? 할 때 어떻게 선언해야 돼요? 나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선언하는 겁니다. 나는 새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늘 주 예수님, 제가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입술을 통해서 나타날 때 사실은 죄의 욕망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우리의 옛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서 말씀과 기도는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말씀과 기도. 그래서 이 말씀과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결코 멈춰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늘 기도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는 그는 성화의 삶을 살 수가 없고 성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은 그 사람이 과연 의롭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구원의 열매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증거가 없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자리에 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칭의와 성화의 두 가지 이 유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마치고자 합니다. 그리스도께 참여하게 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칭의와 성화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주,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주, 가지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칭의와 성화를 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 내주한다는 건 다 내주한다는 게 다 그리스도에 연합하는 거고 그 칭의와 또 동시에 성화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주는 법적인 유익은 칭의이고 도덕적인 유익은 성화입니다. 그러니까 법적인 유익인 칭의는 법적인 용어예요. 다시 의롭다라고 땅 선언하는 것입니다. 의롭다라고 선언받은 자들은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데 도덕적인 겁니다. 도덕적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법적인 유익과 도덕적 유익을 다 가지게 되는데 그게 바로 칭의고 성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기독교 강요에서 3장 11절 6절에 보게 되면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은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죠? 계속해서 반복했던 말을 아주 한 문장을 잘 정리했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 얻은 사람, 칭의 받은 사람은 동시에 거룩하게 되는 것이다. 동전의 양면이요. 반드시 기진양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 결론을 내린다면 성화는요, 칭의 없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성화의 핵심은 칭의에게서 양분을 공부하는 삶이기 때문입니다. 빛이 열 없이 존재할 수 없듯이 칭의 없이 성화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룩한 삶은 반드시 칭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내가 거룩함을 입었다,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다, 그럼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됩니다. 내가 거룩한 삶을 산다, 나한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의롭게 되어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 라고 함으로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자리가 아니라 믿음의 자리에 서는 거예요. 이 진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는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바리새인이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바리새인이 되는 거예요. 목사가 아무리 열심히 설교를 해도, 그죠? 최선을 다해 살아도 그건 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 은혜 때문이라. 은혜가 온 거지 목사 자랑할 것도 별로 없다고요. 성도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서 의롭게 되었어요. 그 의롭게 됨이 우리로 하여금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의 삶을 살게 한다. 내가 선한 일에 열심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고백하면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입니다. 구원받은 은혜의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이제 구원의 길에 대해서 살펴볼 것이고, 다음부터는 금요일 날 오늘 여기서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주제로 한번 또 말씀을 주께서 나누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 저희가 구원에 대한 지혜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부르신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거듭난 우리를 믿음을 갖게 하셨고,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회개하게 하셨고, 회개한 우리들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양자가 되었고, 거룩한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영광로운 삶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구원의 자리에 떨어지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는 그런 견인의 삶이 우리에게 있지만,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리 가운데 바르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길에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